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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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사랑해요. 주 우리의 많은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아름답고 오늘 잠언 16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잠언서 16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우리가 잠언서를 읽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야고보서 1장, 제가 읽겠어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도 승질내지 마라. 그리고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이렇게 이제 좀 요약을 해가지고 야고보서 1장이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떠한 상황에도 성질 내지 마라라는 게 이제 야고보서 1장 제가 읽을게요. 야고보서 1장 19절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질내는 것은 안 좋은 거죠. 성질내는 건 참 안 좋은 겁니다. 왜 성질을 내는 것 같아요? 왜 성질을 내요? 짜증나니까 성질을 왜 짜증나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온통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일들이 천지야. 그러니까 온통 성질나는 일만 많이 생겨.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성질이 날 수밖에 없어. 늘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참 희한한 거죠. 우리가 그것을 오늘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봅시다. 참 중요한 내용인데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제가 그리스도인들이 성질만 안 내면 반은 먹고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반은 먹고 들어간다. 그러니까 51점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질만 안 내면요, 그리스도인들이 뭐 외식하고 막 이렇게 그는 성질 안 내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속으로부터 성질이 안 나게 된다면 그러면은 그 사람은 51점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반은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뭐 무슨 일이 다 그르쳐지는 게 왜 그러면 성질내서 그런 거거든요. 성질내니까 모든 일이 다 그르쳐지는 거예요. 짜증이 나, 이상하게. 성질이 나. 저가요 성질을 많이 냈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보다 훨씬 더 성질을 많이 냈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그렇게 생겼나요? 그렇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안 생겼다고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겼다고 그러기도 하는데 제가 성질이 못 돼서, 아니 이게 성질이 못 됐다기보다도 저도 굉장히 순진하고 어릴 때부터 순진하고 착하다는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뭐 목사님 아들로서 자라나고 그랬으니까 아무래도 뭐 나름대로 조심도 하고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질나는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이 살아가면서 보니까 성질나는 일이 많이 생기니까 성질이 그냥 고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막 성질을 내다 보니까 많이 성질이 나요. 성질을 내는 것도 이게 뭐냐면 습관이더라고요. 습관이 몸에 밴 거예요. 그러니까 성질 내는 게 자꾸 몸에 배니까 자기도 모르게 성질이 나. 계속 성질이 나. 계속 안 맞아. 뭐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 내 마음에 안 들어. 이게 딱 내 마음에 딱 들어야 되는데 내 마음에 안 들어. 제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배운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의 가정에서 이렇게 자라났으니까 배운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배운 것대로 안 돼, 사람들이. 내가 배운 것만큼 안 해,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저희들은 철저하게 배웠으니까 율법적으로 배웠죠. 이렇게 저희 어머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율법적으로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율법적으로 배우는 게 어릴 때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울타리를 쳐주는 거거든요. 어릴 때 울타리를 딱 쳐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벗어나질 않는 거예요, 잘. 믿음 안에서 이렇게 자라나도록 하니까 그걸 벗어나질 않는 거예요, 잘. 이게 벗어나면 이상하고 기분이 잘 안 맞고. 그러니까 뭐 성경 암송을 해야 밥을 준다는 둥. 가정 예배를 철저히 드려야 된다는 둥. 그래서 이제 뭐 기도를 이제 어머니가 기도를 시작하시면, 대표 기도를 시작하면 이제 거의 뭐 우리들은 잠자기도 하고 그래요. 한참 자다 일어나면 이제 기도가 계속 이제 마무리 단계에 되고, 그런 정도로 이제 저희들은 의무적으로도 이렇게 가정 예배를 매일마다 드리면서 살았어요. 또 식사할 때는 성경 암송하고 밥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율법적인 어떤 가정에서 자라나니까 제가 자라나서 생활하는 그 신앙생활하고 다른 사람들 보니까 영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돼도 이상하게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아. 딱 보면
진짜 신앙생활 같지도 않은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어, 사람들 보니까. 그러니까 속에 막 부글부글 끓어. 또 더더군다나, 자, 성도들은 그렇다 쳐. 근데 내 자식들은 말이에요. 야, 이거 내 아빠가 배운 그 어떤 그 삶보다 영 못 미쳐.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못 따라와, 우리 자식들이. 그러니까 마음에 잘 안 들어. 그러니까 막 화가 나, 속에서. 왜냐면 잘했으면 좋겠으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 사람처럼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아빠보다 훨씬 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는데, 아빠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막 화도 나고 짜증나고 막 속에 못 견디겠어요.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왜 그런가 안 하려고 해도 또 그러고, 안 하려고 해도 또 그러고. 전들 뭐 화내고 싶겠습니까? 목사인데. 근데도 안 하려고 하는데도 또 그러고, 안 하려고 하는데 또 그러고. 습관이 돼 있더라고요. 습관. 근데요, 모든 게 삶이 다 습관이더라고요. 여러분, 숨 쉬는 것도 습관이에요. 습관. 밥 먹는 것도 습관이에요. 때가 되면 또 배가 고파. 습관이에요.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도 습관이고, 뭐 하는 것도 습관이고, 책 읽는 것도 습관이에요. 기도하는 것도 습관이고요. 예배 드리는 것도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다 습관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나쁜 습관을 가지면 안 되고, 거룩한 습관을 자꾸 가져야 돼요. 거룩한 습관을. 그게 이제 예배는 진짜 거룩한 습관이죠. 우리가 이 모든 생활 가운데 가장 중심이 뭐겠어요?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생활하는 데도 예배고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도 예배고. 그러니까 모이는 예배, 흩어지는 예배. 그러니까 항상 예배예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예배가. 그게 이제 거룩한 습관이에요. 거룩한 생활이고요. 그러니까 예배를 늘 드리고 있으면 그러면 화가 안 나겠죠.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 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이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것만큼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속에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이제 욕심이 있잖아요. 내 자식들이니까, 응? 내 부인이니까, 내게서 있는 소속된 사람들이니까 잘해야 된다고 생각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속에서 분노를 이게 표출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안 되니까, 내 생각이 나쁜 게 아니니까, 옳은 거니까, 율법적으로 옳은 거니까 옳은 것을 해라는 거예요. 그 옳은 거를 하라고 내가 화가 날 정도로 옳은 걸 하라고 얘기하면 나는 이제 그게 의로운 줄 알았단 말이죠. 율법이니까 의롭잖아요. 성경의 율법은 의로운 거거든요. 의로운데 그게 무슨 현상을 나타내게 됐냐면, 내가 율법적으로 의로우니까 이렇게 해, 안 하면 화가 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알고 보니까 그 율법이 선과 악을 나누고 있더라는 거죠. 누구는 선하고 누구는 악하다. 이거는 좋은 거고 이건 나쁜 거야. 이건 선한 거고 이건 악한 거야 라는 것을 이렇게 나누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율법이고 그게 선악과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이제 다시 만났다. 은혜로 만났다. 나도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철저히 악한 사람이라는 걸 내가 다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 그리고 주님이 이제 은혜로 나를 덮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모든 게 어떻게 보이냐면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냥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렇게 안 해도 좋아 보여요. 그냥 내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고, 예, 그러니까 내 거 아니고 하나님 거니까 그냥 좋아 보여요. 교회 성도들도 그냥 좋아 보여요. 예. 이 사람들이 말이야, 신앙생활을 하려면 똑바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옛날엔 그랬는데 가만히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마음이 또 바뀌어. 괜히 마음이 넓어지는 것 같고 괜히 마음이 편해지고 좋아지더라 이거예요. 은혜를 경험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가 안 나는 거예요. 이상하게 화를 내고 싶어도 화가 안 나. 예, 안 나요. 그러니까 화가 안 나니까 그냥 마음도 편안하고, 화 자꾸 안 내니까 사람들도 나를 볼 때 편안하게 생각하지. 우리 교회 학생들이 나하고 장난을 막 그냥 장난을 많이 쳐요. 그런데 그냥 저는 그게 재미있죠. 옆에서 보면 목사님한테 왜 넌 어떻게 목사님한테 그러냐고 그런다고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왜 목사님인데 어때서?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제 내가 그렇게 자꾸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알아요. 그러니까 장난도 치고 이제 가까이 하고 자기들 속 얘기도 해주고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잘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얘기해주고, 성도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게 좋아 보이는 거죠. 편하고. 그러니까 성질이 안 나지. 성질이 잘 안 나요. 그냥 재밌고 모든 게.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게 하루아침에 됐겠어요? 예, 하루아침에 회개하니까 됐어요. 하루아침에 회개하니까 됐는데, 이게 이제 회개하고 난 다음에도 이제 이것이 어떻게 해요? 숨을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 숨을 쉬면 그 다음에 코 막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숨을 계속 쉬어야 되잖아. 숨을 계속 쉬면서 이 아이가 숨을 쉬는 이제 습관을 계속 갖는 거잖아요. 밥을 먹기 시작하면 계속 밥을 먹는 습관을 이렇게 갖는 것처럼 이제는 주님 안에서 그런 마음들이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그런 마음으로 날마다 이렇게 살아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잡히는 거죠. 그죠? 거룩한 습관이 잡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게 이런 거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계속 습관적으로 그렇게 예배 드리려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계속 습관이 되는 거죠. 이게 거룩한 습관을 갖는 거예요. 예배, 기도. 이렇게 생활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됩니다. 이게 거룩한 습관이에요. 이게 승질 자꾸 내는 거 정말 안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만 안 해도, 승질 내는 것만 안 해도 하나님의 의로움이 이루어진대요. 여러분, 왜 그러냐? 승질을 안 낸다는 것은, 그러니까 억지로 참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님을 생각하면서 성질을 안 낸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하는 건,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성질을 안 낸다는 의미지, 그냥 여러분 힘으로 한번 참아보세요. 얼마나 참아지나. 금방 며칠 있다 또 그래요. 며칠 있다 또 그러고요. 그러니까 지긋지긋하지, 아주 그냥. 그것도 지긋지긋하지, 그죠? 내가 왜 이럴까? 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그러네. 왜 그럴까? 이게 지긋지긋하지도 않아요? 저는 제가 죄 짓고 살면서 너무 그게 지긋지긋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세상에 내가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너무 지긋지긋해, 그게. 내가 어릴 때부터 율법적으로 살았다고 했잖아요. 율법적으로 살으니까 거기서 벗어나는 삶을 내가 사는 것에 대해서 너무 힘들잖아요. 내 마음이 힘들어요. 내가 죄를 짓는 것이 행복한 게 아니야. 기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계속 습관적으로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너무 지긋지긋해서, 내 자신이 너무 지긋지긋해서 하여튼 나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여튼 하나님 마음대로 한번 해달라고, 그래서 회개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 마음이 어느 날 갑자기 확 물밀듯 와서 내가 못 견디겠는 거예요.
내가 못 견디겠어요. 그렇게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못 살겠는 거 아니에요. 못 살아, 그냥 못 살아. 그냥 내가 오늘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못 살 것 같아, 진짜. 그게 마음에 확 들어오는데, 그날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듯이 떨기나무에 불을 붙여놓고 하나님이 기다리는 그런 날이 있더라고요. 그런 날이 있더라고요. 그냥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그 훈련 받았다는 게 그냥 고생하면서 사는 거예요. 혼자 외롭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에게 떨기나무에 불을 딱 붙여놓고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날이 있더라고요. 그런 날이 확 물밀듯하게 내게 들어오니까 그날 내가 하나님과 정말 나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날이 오더라고요. 그런 날이 있더라고.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달달 볶지 않아도 그런 날이 당신에게 올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인정하고, 그리고서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당신을 만날 그 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간을 정하는 거지 사람이 시간을 정하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내 죄를 회개해 보려고 금식 많이 했습니다. 3일 금식을 밥 먹듯이 했어요, 진짜 제가. 그래서 3일 금식하면 조금 이제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며칠 지나면 또 그래요. 똑같아. 또 3일 금식에 막 금식하면 막 배가 고파 죽겠어 그냥. 아유, 원래 금식이 오래 하면은 덜 고통스럽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3일째가 그렇게 힘들어요. 이게 가장 힘든 것만 계속 이렇게 몇 번을 하는,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는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건 뭐 생각을 아예 그냥 접어놨었고, 하나님이 그런 건 싫어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3일 금식은 아주 많이 했어요. 저 자신을 위해서 3일 금식은 많이 했는데, 그냥 해도 며칠 지나면 똑같아요. 며칠 지나면 똑같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 날을 딱 주셔야 되겠더라고. 그 날이 딱 오는 게 있더라고, 확실히. 그래서 그 날을 딱 주시면 그때는 내가 그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하나님이 만들더라고요. 그날따라 똑같이, 저는 똑같이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이것을 항상 하던 원래 습관이었으니까 그냥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이렇게 하던 날이거든요. 늘 그렇게 하는데 오늘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아침 기도 가야지 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막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날은 못 견디겠어요. 막 나를 몰아치는 것 같아. 막 밀고 가는 것 같아, 나를. 막 두근두근하고, 어떻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확실하게 내가 오늘 끝장을 내야지 이거 못 살겠다. 막 그런 마음이 계속 막 들어와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날은 다른 날하고 틀리게 그냥 다른 날 계속 아침마다 기도하던 날이거든요. 죄를 짓든 안 짓든 늘 기도하는 사람 습관이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습관적으로 기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했는데 그날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날 지금 제가 지나고 보니까 그날 하나님이 모세에게 떨기나무에 불을 붙여놓고 기다리듯이 하나님이 그날은 기다리고 있었던 거고, 하나님이 그날 나를 몰아쳐서 그날 나하고 같이 만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런 날이 있더라고요, 확실하게.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그 은혜의 날, 은혜의 그 날을 여러분 기다리시고, 주님께서도 그런 날을 여러분에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건 하나님이 바꿔놓기 때문에 이 속으로부터 바뀌어요. 속 사람이 바뀌어버린다고. 그러니까 화내려고 해도 안 나죠. 욕심 안 나죠. 네.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더라고요. 네. 백발은 노인의 그 영화의 면류관이다 그래요. 노인들이 백발이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교회는 딱 백발을 딱 날마다 보고 있잖아요. 날마다 백발을 딱 보고 있어요. 제가 백발을 가지신 분들에게 염색하지 말라고 그래요. 염색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염색하면은 뭐 별로 안 좋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어서 염색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두세요. 저도 이제 백발이 많아요. 이게 백발, 이렇게 보여도 백발이 많아요. 이렇게 염색을 아직 하는데
목사님 염색하세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뭐 어느 날 염색할 수도 있죠. 뭐 노란 머리로 이렇게 염색할 수도 있고 그런데 노란 머리로 염색하든 뭐 검은 머리로 염색을 하든 뭐 파란색 머리로 염색을 하든 뭐 염색할 수 있죠. 그런데 그냥 그대로 이렇게 두는 것은 내가 이렇게 봐도 은혜스럽게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백발이라고 하는 게 왜 이게 영화의 면류관이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백발하면 안 좋으니까 염색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젊게 보이려고 염색하는 거잖아요. 백발이라는 건 늙었다는 얘기예요. 늙었다. 노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노인은 백발이다. 백발은 영화, 이 자손들의 영광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이 노인은 백발이 되는 것이다. 노인은 백발이고 백발은 노인이에요. 백발이 백발백중 백발백중 이 백발이 상당히 좋은 건데요. 왜 그러냐면 색깔이 빠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탈색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에 그 힘이 있을 때는 우리의 그 몸에 힘이 있고 머리에 힘이 올라오면요 머리가 검습니다. 그죠? 아시아 사람들은 검고요. 유럽 사람들은 노란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빛이 나고 노란하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검고 빛이 나고 두껍고 이러죠. 그런데 노인이 되면 이게 허연하게 바뀌어요. 다시 말하면 색깔이 빠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요. 그 색깔이 빠지고 있다는 얘기는 힘이 빠진다는 뜻이에요. 이게요. 백발이란 말은 내 힘이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내 몸에서 에너지가 그 힘이 여기서부터 빠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휘어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머리를 많이 썼을 수도 있고요. 이게 머리를 많이 쓰면 이제 일찍 머리도 휘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이게 머리가 이게 흰머리가 자꾸 된다는 것은 내 힘이 점점 빠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백발이 된다는 것은 성경에서는 그래서 백발이 영광이라는 얘기예요. 네 힘이 빠졌다는 얘기야. 네 힘이 빠졌다 드디어. 너는 네 힘대로 살았지? 그런데 드디어 네 힘이 빠졌구나. 내가 네 힘을 빼려고 얼마나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죠. 내가 네 힘을 빼려고 얼마나 그랬는데 너는 네 힘으로 그렇게 힘주어 살았다? 나는 네 힘을 빼고 싶었는데 네 뜻대로 살았다. 네 생각대로 살았다. 그거를 보여주는 게 백발이에요. 성경에서. 그게 하나의 그 백발이라는 어떤 이런 색깔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하늘나라 올라가면 옷이 어떻게 색깔이 어떻다 그래요? 무슨 세마포예요? 흰 세마포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올라가면 왜 흰 세마포라고 그래요? 색깔을 입히면 더 아름답잖아요. 울긋불긋하게 막 이렇게 입으면 아름답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울긋불긋한 옷을 입은 자가 있어요. 누굴까요? 음녀입니다. 음녀가 울긋불긋한 옷을 입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서 음란한 사람들을 보세요. 옷을 아주 색깔이 있는 옷을 자주 입습니다. 음란한 사람은요. 희한하죠? 신부들은요, 결혼식 할 때 신부들은 어떤 옷을 입어요? 흰 드레스를 입습니다. 그렇죠? 깨끗하고 순결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울긋불긋했던 내 색깔이 다 빠져서 흰 세마포를 입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흰 세마포라 그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천사들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 설명을 해드렸죠? 이런 우리가 입는 그런 흰색 색깔이 아니에요. 투명한 색깔이에요. 투명한데 빛이 나요. 그러니까 금빛이 휘황찬란하게 나기 때문에 아무리 어두워도 그 천사가 있는 장소는 빛이 있어요. 이렇게 환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옷 자체가 빛이 나고 머리의 색깔 자체가 빛이 나요. 얼굴도 빛이 광채가 나요. 근데 눈, 코, 입은 분명히 있는데 안 보여. 그 정도로 빛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내가 분명히 너무 이쁘고 너무 잘생겨서 깜짝 놀랐는데 그런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거라 이게 어떻게 설명이 안 돼요. 너무 멋있는데 이게 설명이 안 돼. 그러니까 빛이 막 이렇게 나기 때문에 그런데요.
왜 성경에서는 흰 세마포라고 그렇게 했냐면 색깔 입은 것을 뺐다. 음녀의 색깔을 뽑았다는 얘기야. 뽑아냈다는 얘기야. 그래서 신부가 되었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신부는 어떤 사람을 신부라 그러면 음녀에서 색깔 뺀 걸 신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젊은이로서 막 이렇게 막 힘있게 자기 힘있게 이렇게 살다가 백발이 되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자기 힘이 빠지면서 은혜를 받는다. 그게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시면류관 쓰신 주님이 나오죠. 가시면류관 쓰신 주님. 그럼 가시면류관 썼다는 것은 가시가 뭐예요? 가시가 성경에서는 뭐를 말할 때 가시라고 그러는가요? 가시. 집에 다 가시가 있죠. 집에 가시 없나요? 집에 가시가 다 있는데 남편이 가시고, 예? 부모가 가시고 자식들이 가시고 그래. 다 가시예요. 자기를 다 찔러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자기를 찌르는 인간들, 자기를 찌르는 그 가시를 뒤집어 쓰신 거야. 그리고 죽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시면류관을 우리는 예수님이 쓰신 가시면류관을 영광의 면류관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영광의 면류관은 가시면류관이 영광의 면류관으로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백발은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백발은 색깔을 빼기 때문에 힘이 빠져버린 거잖아요. 고통스럽고 고난받고 힘들었고 어렵게 살았어요. 순전히 가시를 짊어지고 살았어. 가시를 뒤집어 쓰고 살았어 우리가. 그런데 그게 알고 보니까 영광의 면류관이더라 이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고통이 없는 영광은 없는 거지. 죽음이 없는 부활은 없는 거라는 거죠. 그게 성경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되는 거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네가 힘쓰려고 하면 너는 오히려 영광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힘을 빼잖아. 그러면 그게 영광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죽고자 하면 사는 거고 너 살고자 하면 죽는 거예요. 성경은 완전히 역설적입니다. 패러독스예요. 완전히 역설적이죠.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완전 반대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부자가 되면 축복받았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내려서 축복받는. 성경에는 거지만 천국 간다고 그래요. 완전히 반대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거지가 어떤 거지를 얘기한다고요? 심령의 거지, 마음의 거지를 얘기하는 거다. 마음의 거지는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이 비어진 사람이다. 마음의 색깔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흰색 됐다는 얘기야. 마음이 백발됐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색깔을 뽑았다. 그러니까 화 나겠어 안 나겠어? 안 나지. 화가 안 나지. 그러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자기 힘으로 자기가 스스로 이거를 성질을 내지 않아야 되겠다. 또 마음을 다스려야 되겠다. 이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빠져나가야 된다. 이게. 내 힘이 빠져나가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힘이 들어온다. 이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잠언서 15장 1절 이렇게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래서 유순한 대답이 어떻게 나와요? 부드럽고 온유하고 이런 대답들이 어떻게 나와요? 이런 말이 어떻게 나오냐면 힘이 빠지면 그렇게 나와요. 힘이 빠지면. 그러니까 그건 자동적으로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복인 거예요. 근데 자기의 힘대로 하면 노를 격동한다. 여러분 승질 내보세요. 상대방 더 승질 냅니다. 계속 이게 승질 내면 더 승질 내면 더 승질해요. 그쪽 상대방이 참았다? 그건 내가 이긴 게 아니야. 어느 날 그게 그 사람 속에서 폭발해버려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지는 거야. 지는 자가 이기는 거니까. 죽는 자가 사는 거니까. 그게 성경인데 어떻게 해요? 성경의 원리인데. 그래서 한 가지 성경 기절 읽고 마칠게요. 잠언서 16장
4절 7절입니다. 4절 7절 어떻게 됐냐면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한 자라도 환난을 위하여 준비가 되어 있다. 네. 7절의 말씀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거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기뻐하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볼 때. 근데 이 말은 그 말보다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호와를 만족시킨다. 여호와를 만족시킨다. 이 말은 라차라는 말인데요. 기뻐한다 라는 말입니다.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소원한다. 전부 갚는다. 지불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 말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에게 잘 보이려고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지?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슨 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탄생하지 않았어도, 인간이 창조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항상 기쁘셨고 항상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살고 계셨습니다. 그게 신이니까. 그런데 인간을 통해서 뭘 얼마나 기쁨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노력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거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면, 하나님을 볼 때 기쁘면,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그러면 원수라도 화목하게 한다. 예. 그러니까 이 화목이라는 말이 샬람이란 말입니다. 샬람, 샬롬, 솔로몬이라고 그랬죠. 이 샬람이라는 말, 건전하다, 건강하다, 안전하다, 화평, 완성, 끝내다, 이런 말이거든요. 자, 너희 원수라도 네가 완성되어 이루어지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여겨. 하나님 안에서 기뻐해라, 그 말입니다. 예, 하나님 안에서 네가 기뻐해. 그냥 기뻐해. 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해. 이거는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냥 기쁘지 않은데도 하나님 생각하니까 오늘 하루가 그냥 즐거운 거죠. 하나님 생각하니까 기쁜 거예요. 그렇게 살아보세요. 일도 더 잘 풀립니다. 이상하게 문제도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화를 안 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희들을 만들어 가실 거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내가 하나님에게서 벗어날 것 같아요? 안 벗어나요. 내게서 다 벗어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을 내가 기쁘게 여기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되면 그럼 모든 게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도 나를 볼 때 기쁘고 우리 아내도 나를 볼 때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나를 보면서 늘 행복하다. 나를 보면서 목사님을 보면 정말 예수님 보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그 금방 답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 나는 누구를 봐? 나는 내가 우리 아내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 그냥 행복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요. 말씀 안에서 사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데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 때문에 행복하고 기쁘고 화목하더라는 거지.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시는 거죠. 내 주인이, 그러니까 내가 주인하려고 할 때는 힘들었어요. 나도 화가 났어요. 짜증났어요. 왜 이렇게 안 하지? 왜 이렇게 내 뜻대로 안 되지? 왜 저렇게 안 하지?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기뻐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안에서 즐겁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인간의 그 가시 같은 떨기나무에 불을 붙일 때가 온다는 거지.
그날이 되면 여러분은 모두 다 주님 안에서 동행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다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을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을 변할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지며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에